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께 돌아가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회개를 보면은 바로 핵심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진리를 따르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또 그렇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따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은 손해 보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도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어두운 감정들이 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감정이 덮치면은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자꾸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보면은 그게 현실에서 사실 이제 금방 또 지나가 버릴 일인데도 우리는 그게 계속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예상하고 내 추측만 가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감정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육신의 눈이라고 했지만 당장에 뭐 내 이 몸의 오감을 통해서 오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라고 자꾸 우리가 이제 착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육신의 몸의 오감을 통해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해석하는 마음의 이 감각이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가장 어떻게 보면 말초적인 감각을 따른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육신의 감각을 음, 따르는 것 어떤 현실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다 내 마음의 그냥 감각에 따른 것뿐이.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란 게 단순히 뭐 현실의 육신의 오감을 따른다, 그냥 수동적으로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다 사실은 그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의 상태들이 나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렇게 계속 얽매이게 되는 경우 이제 그게 이제 트라우마 가장 극단적인 그 경우를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현실과 미래를 계속 얽어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하철을 못 타는 경우에 실제로 지금 오늘 내가 지하철을 탔을 때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게 아닌 게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근데 나는 그 지하철을 타면 오늘 죽을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 그러니까 전혀 이건 현실과 다른 이죠. 그 육신의 오감과도 달라요. 그건 내가 어떤 예상을 하고 내가 그것을 현실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이지 내 직접 오늘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게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감정들은 당장 육신의 오감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어떤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미래에 대한 것도 실제로 그 미래가 닥쳤을 때 어떻게 또 여러 가지 달라질 변수가 있는데 어, 그것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내 지금 현실의 그러한 판단들이 또 미래의 투영이 돼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감각, 제에 대한 그런 말초적인 감각을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것도 일면에 진리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말초적인 게 당장 순간의 감각인데 뭐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도 담배를 끊지 않으면 막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 많은 일들은 어, 실제로 그 죄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미래에 닥치기도 하지만 현재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감수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실제로 보면은 몸에 오감에 고통을 주는 것인데도 내가 그것을 따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몸의 감각이 아니에요. 몸은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나는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죄를 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 진짜 우리의 감정은 내 마음의 감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내 몸의 어떤 감각이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몸에 어떤 내가 당장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느끼는 몸의 오감을 통한 현실적인 감각이 있죠. 그런 감각도 있지만 근데 그런 감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감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은 그게 이제 사실은 내 마음의 감각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감정에는 당장히 고통스러운 감정도 있고 또 또 다른 감정도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도 죄 짓는 것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감각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열망이, 그러니까 욕망이 그 악한 욕망이 다른 몸의 고통의 감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의 감각을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 다른 그런 감각들을 나 감정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내 감각을 따른다, 내 감각의 즐거움을 따른다,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속는 거죠. 뭐내 마음의 어두움이나 또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날 지배하는 감정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서라고 우리가 나눴죠. 정서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분위기를 지배하는 공간을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이게 그러한 감정이 주된 감정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내 감정과 내 감각으로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상관없이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면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에서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심지어 36절에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힘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나쁜 경우에 제 욕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서 사실 그래서 내 육신의 오감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내 마음의 감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각을 통해서 일어난 주된 정서, 바로 그것이 내 감정을 다른 감정들을 지배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된 감정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하느냐,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죠. 육신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소망이 사라진 거죠. 대신에 그러면 거기에는 바로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에서 내가 어떤 소망하는 것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 상태예요. 죄는 악한 욕망을 따라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사실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면은 그 감정이 막 나를 막 나에게 파도처럼 막 밀려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너졌죠. 자기들 당장에 이제 전쟁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 두려운 일들을 직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적이 나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고 공격해 오는 것을 내가 바로 직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그런 파도가 밀려오고 그것이 바로 지금 나를 덮칠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덮칠 것처럼 생각되는 것과 덮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를 덮쳐서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죠. 그게 마치 이제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렇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떤 성에 있는데 그 적들이 막 몰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전쟁할 때 가장 기본이 막 적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애시당초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포기하도록, 일단 그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죠. 그러나 내가 이 포기한다고 근데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전쟁에서 이 그냥 숫자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성을 지켜서 결국은 성을 지켜내고 전쟁에서 이긴, 거기서 대승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뭐 그런 위협이 닥쳤을 때 애시당초 싸워보지도 않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항복하고 나오도록 위협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포기 선언을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성을 내줘 버리면은 나는 진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성을 내준다.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 뭐 잠언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자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성을 내준다는 거는 내 마음을 다 내줘 버리는 거예요. 막 성을 공격하듯이 성이 공격을 받듯이 내 마음에 막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감정들이 막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을 받을 수는 있죠. 공격받는 게 그 자체로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지 내가 또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공격받는다고 조금 이렇게 공격받는다고 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 싸워봐야 소용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어두운 감정에서 우리가 이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37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어떤 감정이 나를 덮쳐와도 그 어떤 것이 나를 그 어두운 것들이 나를 공격해 와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냥 이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충분히 거뜬하게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이죠.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현실적인 내 몸이 아픈 것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아픈 것, 내 모든 고통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내가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마치 또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이길 수 있다.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들이 파도가 휩쓸듯이 나를 덮칠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나를 덮치지 못한다. 나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금 현실적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두려운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 사랑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힘을 통해서 또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죽음이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막 우리를 덮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파라고 하죠. 세파, 세상의 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바다로 나오는 때가 많죠. 왜냐하면 바닷물은 거기 물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바다의 파도가 마치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휩쓸 것처럼 보여도 육지의 그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밀물처럼 막 밀려오는데, 예? 그러나 밀물처럼 밀려와서 내가 다 휩쓸지컨처럼 보여도 한계선을 넘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한계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막 그런 파도가 나를 막 덮칠 것처럼 보여도 내 앞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바다의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는 한계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실제로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다가 막 풍랑이 치니까 막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 파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내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압도하는 넉넉히 이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하고 마치 홍해 바다 앞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떨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바로 거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여 그것을 믿고 소망하오니 그 믿음과 소망의 즐거움과 기쁨이 주여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